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의 저자는 정성자 권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정성자 권사님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서 피아노과를 전공하고 지금은 밴쿠버 시온 선교합장단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 정 권사님은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지금 밴쿠버로 이민 가서 사시고 계시는데, 남부로 올 곳이 없이 정말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정 권사님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조셉입니다. 이 아이가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 아들이 몇 해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권사님은 그 첫 번째 아들 조셉을 그리워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란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이 정 권사님이 자기 아들 조셉을 데리고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운영한다는 노숙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뿌옇게 안개가 낀 밴쿠버 헤이스팅스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걷다 보니 이 조셉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잃어버린 아들 조셉을 막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이미 이 조셉이 그 노숙자들 속에 들어가서 노숙자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밴쿠버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은 대부분이 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란 말이죠. 그 순간 문득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저 노숙자들이 우리 아이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에게 불상사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애를 데려올까 하다가 멈칫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조셉이 한 노숙자 앞에 딱 다가가더니 Hi, how are you? My name is Joseph. What's your name?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숙자가 당황해서 가만히 쳐다보다가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면서 My name is Peter.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이 조셉이 뒤돌아오면서 마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이제 엄마에게 오는 거예요. 그 조셉을 바라보는 정성자 권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조셉,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며 사는지 몰라. 사람의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은 내가 먼저 가서 얘기도 해도 될 사람, 가서 얘기하면 안 될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 그런데 너는 상대방의 외모가 어떻든 똑같이 다가가 손을 내미는구나. 조셉.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 예수님도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셨지. 조셉,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알려주고 있구나. 누구에게든지 먼저 다가가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야 나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런 감동을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셉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선물로 찾아온 아이인지 깨달아졌습니다. 그저 내 안위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끝났을지도 모를 내 인생에 조셉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도록 안내해 주는 아이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셉이라는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평생 부모가 걱정하며 살아야 할 아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망뿐이고 한숨뿐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기쁨이고 감사이고 꿈이고 희망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 기준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평가 기준과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왜 예수님은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더 많이 드렸다고 했을까요? 자, 4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키포인트가 뭐냐? 예수께서 보실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셔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습니다. 왜 많이 넣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예수님이 보고 있고 제자들이 보고 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많은 헌금을 넣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을 때 땡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것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개를 집어넣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전 두 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넣었든 가난한 사람이 넣었든 누가 넣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주님은 그것을 귀중히 여겨 주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원래 이 렙돈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화폐 단위예요. 렙돈. 그리고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고드란트. 그런데 이 고드란트는 영어로 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쿼터. 4분의 1이라는 말이죠. 4분의 1. 그래서 이 고드란트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화폐입니다. 이 아사리온,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한 아사리온,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더냐. 그러니까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한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아사리온이에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값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 이게 10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야. 근데 아사리온은 16분의 1이니까 10만 원을 16으로 나눠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예, 제가 계산했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6,250원. 그래서 이 10만 원을 16분의 1로 나누면 6,250원이 나와. 이게 한 아사리온이야.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6,250원인데 고드란트는 한 아사리온의 몇 분의 몇? 4분의 1이야. 네, 고드란트라는 이 화폐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니까 6,250원을 4로 나눠. 얼마요? 1,560원. 1,560원. 그러니까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고드란트, 2렙돈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드린 한 고드란트는 500원짜리 동전 2-3개 넣는 거야. 지금. 여러분, 남들은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데 500원짜리 동전 땡그랑 넣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하면 이 동전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움츠러들 수도 있어요. 내가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까 이 과부처럼 동전 2렙돈을 넣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과부는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렸을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부자들이 넣은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짓고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은 성공한 것이고, 저 시골 교회에서 어르신 10여 명 모아놓고 예배하는 농촌 목사님은 실패한 것이고, 누가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예배당이 크든 작든 교인이 많든 적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 보세요. 분명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면 이분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인기와 명성을 얻었을 거야. 아마 유명 인사가 됐을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면 세상에서는 유명 인사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면 모든 영광은 예수 이름에 돌려야지.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영광은 내가 다 받아버렸으니 이게 불법인 거죠.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면
예수 이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예수 이름 빙자에서 영광은 내가 다 받았다면 이건 불법인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게 될 거다. 무슨 해프닝?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참 상급이 많을 거야. 천국 가면 면류관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 앞에 책망받고 나무란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의 사람,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는 주님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과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많은 일을 하면 잘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 잘해야지. 그보다도 사람들 앞에 기도 잘했다.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니까 대표 기도가 두려운 거야. 걱정스러운 거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떠듬떠듬해도 괜찮아요. 앞뒤 문맥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사람. 내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사는 것.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상대적 평가를 하시지 않고 절대적 평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만약에 상대적 평가를 했더라면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죠. 가난한 과부가 2랩돈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적 평가를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절대적 평가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 중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면 넌 참 많이 한 거다. 넌 정말 네가 한 건 정말 소중한 거다. 라고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그대로를 나를 많이 했다. 정말 소중한 거다. 존귀한 거다라고 나를 평가해 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목회한 지 10년 만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목회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10여 명의 성도들 모아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10년 만에 수백 명의 교인이 모였어요.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목회 20년 동안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노인네들 10여 명 모아놓고 평생을 목회하는 목사님은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시골 산골짜기에 가서 그 노인네들 10여 명, 20여 명 모아놓고 평생을 그곳에서 적은 사례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은 그런 분들을 내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다,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자꾸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작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가, 왜 남과 비교해야 돼요? 나는 나인 거예요. 제가 초뒤에 서로 인사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아침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나, 어쩌다가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나, 좀 잘 좀 만들어 놓으시지. 이게 잘 만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최고의 작품인 거야. 그것도 하나밖에 없다면 더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이대로를,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도 절대 평가를 하시는 거야. 절대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칭찬하실 것이고 나를 알아주실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서 우쭐하지도 말 것이며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지도 말 것이며 이 모습 이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현실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성적 매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은 학생들 성적 매길 때 상대평가예요. 애들이 다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 잘 봐도 다 A+ 줄 수 없어요. 왜? A+ 주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어요. A는 몇 프로, B+ 몇 프로, B는 몇 프로, 이렇게 그 프로테지 안에 그 사람만 성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A+ 못 맞아요. 왜? 그 프로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을 정정하는, 성적 수정하는 때가 되면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전화가 계속 와요. 교수랑 있어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무슨 전화? 교수님, 나 지금 다 성적 잘 맞았는데 하나가 C+예요. 왜? B 학점 이하가 되면 장학금을 못 받아요. 다 잘 나왔는데 하나가 C+가 나와가지고 나 장학금 못 받게 생겼어요. 교수님, 성적을 좀 B로 좀 올려주세요. 이런 전화가 교수를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교수는. 해주고 싶지만 이 프로테지가 있어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예수님은 상대평가를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잖아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신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무언가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도 나를 절대 평가해 주시는데 왜 나는 자꾸만 비교 평가하면서 살아야 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짝지인 거예요. 뭘 더 바래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아들이다 라고 믿고 사세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낙제생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게 주어진 이 자녀들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들이다 믿고 감사하면서 사세요. 이제는 비교하면서 살지 맙시다.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예수님은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아무개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서 이만큼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